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나.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비밀이 이해가 되어지면, 또 나를 만난 사람이, 사명자가 이 비밀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거를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응답받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은 분명히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 생명을 소유한 나인데, 과연 나는 생명을 가졌는가?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죠. 미국의 한 산부인과에 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집에 갈 때에 바뀌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자라는 가운데 얼굴 모습도 또 머리카락도 이상하고 하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는가 해서 DNA를 확인해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저쪽 집 아이하고 같이 만나서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 너희 엄마한테 가라. 친엄마다. 너는 이쪽으로 하라. 이쪽이 친엄마야. 아이들이 안 가죠. 왜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어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50년, 60년 됐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없이 살아왔던 과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 주셨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난 이걸 모르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 풍속 문화 속에 흘러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요셉, 또 다윗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됐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께서 임재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시대다 할 수 있죠. 그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정도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시작에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그 여러분이 죄와 저주 속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좀 소멸될 수 있지만은 이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겁니다. 성령 한번 임하시면 떠나가질 않죠. 그런 예가 있잖아요. 뭐 족복 같은 사람이 영접해가지고 영접은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 담배 필 생각도 안 나고 도둑질 아니면 또 다른 거 범죄 행위 할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유혹하는 거죠. 한잔 해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거기에 유혹에 못 견디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 영접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냥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면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이 되어진다 하면은, 아, 내 인생 속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실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보이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안 보이는 보혜사 곧 그리스도가 성령이다 이 말이죠. 이 비밀 알면은 이제 내 인생 속에 깨달을 것이 뭐냐?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호자에서 타락한 천사가 결국 흑암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뭐예요? 사탄의 존재.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이건 안 들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출현했느냐? 출현한 시기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10절로 14절. 성경은 지금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는지 각종 보석으로 꾸밀 정도로.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찬양을 담당한 청사인데 기름 부음 받을 정도로 앉는 권위를 부어받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이 말이죠. 이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비기려고 하다가 교만에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자기 쫄개 3분의 1 데리고 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국을 진동시키는 존재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 에덴에 찾아온 거죠. 이 존재의 별명 자체가 찬탈자, 이간자, 대적자 이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요 곧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진리를 막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왜요? 다른 건 다 예화도 들어오고 좋은 뭐 말도 많이 들어오는데 복음만 딱 못 들어오도록 그것만 놓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혼미하게 하는 요 존재 커튼을 치고 완전히 방음장치 해놓으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눈이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를 어딜 끌고 갑니까?
흑암 가운데로 계속 끌고 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미혹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복음 듣고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는 거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교제하고 막 축제 벌이고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는 힘이 나겠습니까? 보이는 거니까 당연하게. 그러죠? 아이들도 TV 보는 시간하고 말씀 묵상하고 녹취하는 시간하고 어떤 것이 낫겠어요? 아이들의 눈치채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면 싫어할 것이다 금방 알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은 나를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디에 내 관심,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기준이죠. 그냥 우연히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 요 존재가 괴계를 써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불화살을 원문에는 미사일을 쏜다. 어디에도 쏘겠어요? 특별히 교회에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에 미사일을 쏜다. 그 가운데 중직자들에게 뭐 평신도 그거보다도 중직자 가장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들을 건드리는 거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불화살에 맞은 사람은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은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 오직 복음 돼야 되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죠. 지금 뭐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못 나온 사람도 많이 있고 해외 여행객들도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런 그 감옥 있지 않습니까? 그 마약범들. 그것도 유혹돼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모든 거 다 대주는 것처럼 하고 며칠 지나면 이때부터 완전히 범인으로 바뀌는 거죠. 약통 갖다 놓고 그 필로폰인데 이거 마실래 죽을래 들이마시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약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 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또 늘 낙심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동물의 왕국에도 맹수가 소떼나 뭐 어떤 그 누구떼를 쫙 몰고 갈 때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굴 잡아먹습니까? 뒤에 처진 거 있잖아요. 약한 것들. 그 잡아먹잖아요. 이 신앙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면요.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도록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 언제 활동이 끝납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 재림할 때 이때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존재가 재림 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지 말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지금 성령 내주 분명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충만케 해서 증인 삼을 것인데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옛날에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유치원 아인가를 너 아버지 회사 찾아가기 이렇게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얘가 이제 주소 하나 들고 뭐 약도 대략 그려준 거 가지고 아버지 회사 찾아가는 거죠. 몇 번 버스 타는 거, 그 다음에 또 걸어서 어디 빌딩 사이 옆으로 가는 거 전부 다 찾아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 이미 방송국에서는 PD 통해서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놨어. 사람들을 변장해가지고 딱 배치해놓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버스 타는 데부터 두리번거리고 숫자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야, 너 그거 모르니?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옆에서 알려줘가지고 타도록 만들어주고, 또 어디 가다가 또 서성거리고 있으면, 야, 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너 알아? 몰라? 그러면 얘가 나도 거기 가는데요. 이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쭉 따라가고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말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장된 삶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약속으로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진 인물이 아브람, 그죠? 왜 내가 이사를 가야 되지? 왜 나를 잠깐만, 알지도 못한 저 땅으로 완전히 부모 집을 다 떠나서 가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누릴 것이냐.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도 그겁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지금 이제 유혹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여호와란 말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딱 속이는 거죠. 언약만 빼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의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성취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성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겠다. 왜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이제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히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겠다. 약속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히브리 10장 38절에 일평생 마귀에게 눌려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마귀에게 눌린 자. 복음 없는 사람은 모두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율법이든 전통이든 제도든 자기의 양심이든 모든 것에 다 눌려 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그게 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다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벗어나려고 아주 착한 일 하며 살아가지만은 딱 한번 걸려들면 그렇게 해서 어느 국회의원처럼 인생 마감하게 되는 거죠. 양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드로 3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접되어서 신분 바뀐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완벽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성령 역사 속엔 내주 인도 충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과연 나는 성령 받았나? 방언해야 되나? 방언 안 하셔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아, 나의 인생은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 영적 문제가 지금 나이까지 와 있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는 것이구나. 결론 내셔야 돼.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가 아닙니다. 왜 우리 환경이 안 좋으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 빛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죠. 빛.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그 이전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인생이 복음 앞에 서려고 할지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해방받는구나. 이 답을 얻은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뿐만 아니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생에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 답이 보여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내 모든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 어떻게 응답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저는 이 말씀 속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자녀 나가지고 남의 집 앞에 두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자랐는데 이름이 뭐냐? 남일이에요. 남일. 김남일. 김씨만 적어놨는데 이름은 이제 고아원에서 지어줬는데 김남일. 왜냐? 남일면에서 갖다 줬대. 그래서 이름이 김남일인데,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모든 걸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단과 종교와 우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아, 여기 14장 26절, 27절.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참 평안. 참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흑암이 꺾인 증거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있을지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평안해지죠. 안 그래 보세요. 막 온데 다 방법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해야 될 텐데,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존 버전이라는 사람은 저 감옥에 누명 써가지고 12년 정도를
갇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갇히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되겠구나. 그게 유명한 철로 역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문제 속에 닥치면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빠져나오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하나님은 저 애굽이라는 곳에 가야 되니까 요셉을 밀어넣는 거죠. 밀어넣어요. 그걸 바로 성령의 인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가면 하나님은 밀어넣어서라도 응답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보여져야 되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거를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하게 한번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너에게 평안함이 있니? 너의 고민, 문제, 염려는 뭐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종교처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문제 사건 속에 거기서 응답을 찾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교회 건물 우리 장로님들이 주변에 좀 공사 말씀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도해 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년 안에는 다른 곳을 이전해서 좀 우리 랩런트를 함께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장소로 가는 것이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온 지 지금 우리가 2004년에 여기에 왔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네, 20년이 지금 지났죠. 금방 지났죠. 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에 이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어요. 언약 잡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죠. 우리 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맞다가면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연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는가? 그럼 나의 모든 삶의 방향, 목표는 어디를 잡고 가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한 대로 응답되어짐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 주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 잡은 그 사람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우리 잘 아는 욥기서 3장 25절에 자식들이 혹시 범죄할까 봐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제사 지냈던 욥에게 실제로 그 일이 닥쳤잖아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곳을 딱 붙잡고 통로로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잘 확인 안 되시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것이 뭘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
경제일까, 자식일까, 아니면 또 혹시 인간관계일까, 이런 모든 것 속에 끝나지 않은 부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는 가운데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사람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 알면 모든 신령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저 흑암세를 꺾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7절. 니고데모처럼 종교생활 하는 거죠.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하자도 되겠지만은 지금 밤에 찾아와가지고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종교생활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종교생활 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마음을 고상하게 마음 비우는 것처럼 수양해야 되죠. 그리고 소재되는 것처럼 정죄 속에 늘 빠져 있어.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그때 왜 그랬을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모세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활용해서 더 큰 응답의 문을, 그래서 이스라엘 살리는 저 광야의 지도자로, 다윗이 범죄해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그에게 오직 복음의 답을 주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셨죠. 여러분 어떤 실수였습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또한 원죄 문제. 원죄 문제 이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행위 중심으로 가지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니고데모가. 여러분 거룩하게 다닐 수 있어요? 눈도 절대로 다른 곳에 비추지 않고 우리 아내만 바라보고 다른 거 유혹받지 않고 저 산속 가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10장 39절에 보면은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 침륜에 빠진다. 완전히 신앙에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와도 말씀과 나와 맞지도 않고 갭은 있고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늘 시기 분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더라. 저녁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먹는다고. 우리 부모님도 빨리 먹는다고. 저도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왜냐, 우리 시대가 식구들은 많지. 빨리 안 먹으면 뺏길까봐 그런 습관 체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딱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체질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고린도서 5장 5절에
우리 영은 구원받지만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처럼 세상에 실패하고 말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금심하게 한다. 에베소 4장 30절에. 왜냐하면 꼭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너무 앞서가니까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내 힘 능력 가지고는 안 되죠. 나와 세상과 사탄. 요걸 이기려고 하니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집중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서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문의 우상 세력이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바로 우리가 캠프를 하러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지 막 설레는 마음에 고향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여러분이 병 고쳐주지 않아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내 안에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잘못된 모든 동기 무너지도록 나만의 제한적 집중.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나에게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아닌 사단의 망대가 있는 이것이 무너지도록 그건 여러분만이 잘 알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너무나 숨겨져 있는 동기가 많구나. 사단이 수십 년간에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번 기회가 돼야 되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 연휴가. 저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연휴 동안에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서 나를 세워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 복음의 눈. 이것이 바로 복음화된 것인데 여러분이 복음화되지 않으면은 세계 복음화는 하기 힘들죠. 어떤 사건 문제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하실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아무리 필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중대한 응답을 넣고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흐름 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